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산토끼를 잡으려고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겨울철 배가 고픈 산토끼가 내려올 만한 길목을 찾다가 드디어 토끼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자 하나를 두고 나무를 받쳐놓고 그 안에 과일과 채소를 넣고, 그리고 놓은 나무에 끈을 매달아서 저만침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토끼가 그곳에 들어오면 줄을 잡아당겨서 상자 안에 가두어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드디어 산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올무 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계심이 많은 이 산토끼가 바로 앞에 와서는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좀처럼 올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 방심하게 되면 토끼도 달아나고 토끼가 먹이를 물고 달아나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만 주시하고 있는데, 고요한 가운데 있는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고개를 이 아이가 돌려서 쳐다보다가 순간 아이고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상자 올무를 보고 토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장꽁 한 마리가 퍼드득 하면서 꽁꽁 소리를 내면서 휘황찬란한 날갯짓을 하면서 또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언가 라고 보면서 꽁을 쳐다보던 중에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상자 올무를 보고 토끼를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또 있다가 이번에는 그만 바람이 불어서 쓰고 있던 모자가 휙 저만치 날아가는 겁니다. 순간 잊어버리고 모자를 주우러 갔다가 달려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산토끼도 없고 그 안에 놓았던 과일도 채소도 없는 겁니다. 토끼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한 곳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기만 주셔야 되는데 순간 방심한 사이에, 눈을 뗀 적 사이에 잃어버렸던, 목적을 실패했던 여러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곳만 주시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한 대상만 계속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 봐라, 세상 욕심 봐라, 물질 보아라, 세상 만물 보고 살아가라 라고 아마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세상 욕심도 보고 나도 보고 물질도 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듯이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자신만을 바라볼 것을 아마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주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일 평생 동안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주시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하면 이신칭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도달할 수 있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단한 의로움을 어떻게, 무엇으로 얻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인 선에 우리가 감히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 독백으로나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냥 그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 예고되었던 말씀이, 준비되었던 말씀,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 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그때에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한 예로 인물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행하는 율법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기 때문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의를 가졌고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업적과 공적을 통하여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고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주어진 결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권면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는 이 권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선포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이방인이 되어져서 외인으로 저만치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속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가 바로 내 소유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미 도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또 하나 즐거움을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때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 맨 끝절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 보면 열쇠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추출되어지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초월의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앞에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요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며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열쇠처럼 왜 이것이 풀리지 않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와 어렵던 풀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풀려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 우리가 있으며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에 서 있으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3절 4절과 같이 거기에서 환난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고대했는데 마침내 그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실존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어린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 가족 안으로 되돌아가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당연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되어지는 즐거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환난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며 그 중에서 그 환난을 자랑하며 환난을 선언하며 선포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기쁜가요? 그 안에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환난 중에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겨내리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록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하며 환난을 선언하면서 함께 선포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까? 환난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울의 본심이 아닐까요? 바울이 너무 좋은 것만 말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것을 뜬금없이 갑자기 환난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경계케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논리적으로 모순된 실수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니까 그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환난이 자랑스럽고 환난이 즐거움이 환난을 선포하는 그 이유를 밝혀내는데,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을 인내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인내는 무엇을 또 이루어내고 낳는 것입니까? 연단을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 자체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괴로움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이 환난으로서 끝나지 않고 마침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무엇을 출산하냐면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환난이 결국에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환난은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환난은 개인적인 실수나 범죄를 통하여서 이뤄낸 고생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역경과 고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로운 중에 괴로움이 어떻게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 그 아래에 머물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환경들, 역경과 고충들이 내 모든 삶을 둘러싸는데 그 안에 머물다.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손에 상처가 났는데 어떠합니까? 치료하지 않고 참으면, 인내하면 이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아픈 것이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픈 것인데 그 아픈 것을 참고 인내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아프며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픈 것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역경과 고통과 고초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은 자기가 만들어낸 환난이 아니라, 자기가 의도한 환난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환난이 불어 닥친 것과 같습니다. 환난이 내 모든 삶의 환경들을 둘러싼 것과 같습니다. 인내는 둘러싸여진 그 환난 가운데 내가 그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원하지 않은, 자신의 괴롭게 하는 이 외부 환경 가운데 그대로 내 자신이 다 노출되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무엇을 낳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연단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하며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환란이 소망이 되는 이유,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갈하게 소망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마침내 소망을 남게 함으로 오늘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내 소망 삼아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물질적 욕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욕망, 내 영광, 내 욕심이 함께 뒤섞여 있는데, 바로 그때 연단의 과정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뜨거운 풀무불과 같이 성령께서 환난으로부터 인내로 인도하며 인내로부터 불러 태워지고 거기서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꾸준히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십 차례 반복되어지는 이 내리침과 풀무불에 들어갔다 망치질,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단단한 필요한 도구로 주님께서 순금처럼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만을 남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속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온 전역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변국의 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어지면서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내가 누리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그의 대단함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교만함이 그 속에서 바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징계했습니다. 풀무불의 환난 가운데 고스란히 고통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로서 등장했던 위대한 인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하나의 금속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건목이랍니다. 건목은 다듬지 않고 거칠게 대강 만든 물건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건목을 타오르는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뻘겋게 달아오는 이 건목, 이제는 단조입니다. 금속 재료를 두들겨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그리고 그 다음은 담금질입니다. 고온으로 열처리 된 금속 재료를 물에 담가서 식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연마, 딱딱한 이 고체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반질반질하게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금속 도구로 오늘 마무리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금인데 금 재련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채취하기 위해서는 금 함유량이 많은 금강석을 캐야 된다는 겁니다. 갱도, 깊은 굴,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 갱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금강석을 캐와서 가루로 부숩니다. 찰게 보드랍게 부수어서 거기에 시약과 약품가루를 함께 용기에 담아서 1200도의 온도를 올리면 그 가루가 액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 함유량이 많은 성분이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지고 그대로 식히게 되어지고 딱딱한 고체가 되어지면 망치로 깨어서 부수는데 금속 성분만 남고 다른 것은 다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금속 성분을 가지고 다시 가열하고, 그러면 납성분은 기화시키고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금과 은이 남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질산을 넣게 되어지면 은 성분은 산화되어지고 최종 부스러기 같은 가루, 금가루만 남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무게를 재고 환산해 보니까 금강석 1톤에 5g 정도의 금만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아야 하고 주님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참된 내 금강석, 내 보석이 되어야 되고 내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상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곁눈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물질도 보고 사업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취미에 빠져 살아가기도 하고 물어봅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당신의 소망이 맞냐고, 내가 당신의 사랑이 맞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함께 모든 것이 다 소망이 되어져서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가 배반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 정말로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었고 그 상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믿음에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제 세상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환경 속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나니 왜입니까?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내가 인내로만 끝나지 않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만을 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제 우리에게 누려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단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원치 않죠. 환난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은 우리 가운데 함께 동반하고 있으며 일평생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환난을 우리를 둘러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하나님 한 번 소망을 남게 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갑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시고 거부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머물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풍문불과 쇠망치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마침내 불순물을 걷어낼 그 상황 가운데 연마되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그날까지,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한 소망만이 남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